제5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매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절 보시면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예쁘다고 봐주는 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 감정을 조절을 해가지고 매서울 때는 단호하게 매서운 맛을 보여줘야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자, 60페이지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예비 부부도 오셨는데 애를 얼마나 잘 키우려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잘 키우시 바라고. 자, 반항하는 자녀들 꼭 생깁니다. 자식 하나 낳으면 통제가 가능한데 둘 이상 낳으면 둘 중 하나는 꼭 말 안 듣는 애가 생기게 돼 있어요. 둘째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둘째가. 이게 둘째는 유전적으로 좀 좋은 형질을 타고난대요. 그런데 둘째가 좀 첫째보다는 더 활달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반항적일 수 있어요. 첫째가 말 잘 듣는 건 아닙니다. 자, 1번 보시면 이상의 모든 가정에는 반항적인 자녀들이 있기 마련이고, 성도의 가정도 예외일 수 없어요. 자녀들이 죄짓고 반항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어리석음에 매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애들이 말 안 듣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어리석음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부모예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의해서 바로 잡히게 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자, 2번 보십시오. 성경은 부모가 어리석은 자녀를 알아보고 훈육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기 마음을 동요매고 있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부모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를변에 보시면 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으로 알 수 있나니 그 행위가 순수한지 또 그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느니라. 표정, 동작, 떨리는 눈빛, 그런 것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대부분 단순하죠? 개방적이고 행동이 직선적이에요. 어른하고 달라요. 뭘 감추고 행동하는 게 거의 없어요. 투명한 유리그릇 같아서 겉에서 속이 잘 들여다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눈빛이에요.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면 애는 죄 지은 거예요. 초점이 이제 흐려지죠. 초점이 막연해져요. 걸음이 다급해진다든지 얼굴이 확 붉어진다든지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외적 증거요. 그 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적 감정을 거의 감추지 못하기 때문에 표정과 동작을 통해서 아이가 죄를 지었는지를 부모가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보시면 이제 그 잠언 19장 18절에 소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내 혼은 용서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은 징계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로 잡힐 수 있는 소망이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매로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매 들면 어때요? 매 잡아버리죠? 그런 나이가 와요. 그런 나이 이르니까 그럴 수 없을 때 부모를 두려워서 꼼짝 못할 나이에 때려서 바로 잡으라는 거죠. 부모가 힘으로 아이를 제압할 때가 있고 아이가 자라가지고 아이 자기 힘으로 부모를 제압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매로 안 돼요. 나가버리죠. 가출해버리죠. 어떤 경우에는. 자, 너무 커서 매질할 수 없는 나이 오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셋째 절에 보면은 그 어릴 때 휘어지는 가지를 바로 잡지 못하면 그 나무는 비뚤어진 채로 자라게 되는 거죠. 숲에 가면 많이 보이잖아요. 큰 나무 밑에 어린 나무 자라요. 어린 나무 자랍니다. 큰 나무 죽으면 이제 그 어린 나무가 쑥 성장하게 되죠. 어릴 때 휘어지면 커서도 휘어져요. 커서 휘어진 가지는 부러뜨릴 수밖에 없죠.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 휘어진 걸 대를 세워줘서 바로 잡아주면 바르게 자라는데, 그것이 이제 부모가 아이를 징계로 바로 잡는 거에 빗댈 수 있어요. 4살 때 복종하지 않은 아이는 40살이 돼도 복종하지 않고요. 잘못 자란 아이로 인해서 부모가 부르짖어요. 아이가 감옥에 갔어요. 울부짖겠죠, 부모는요. 속이 타고. 그러기 전에 아이가 어릴 때 엄마 아파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때리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때리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아프다 하면은 아프구나 하고 더 때려버리세요. 그러면 바로 잡히게 돼 있어요. 결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초기 교육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매를 낳기면 아이를 망친다라고 그러는데요. 요즘 부모들 매 많이 아껴요. 거의 손 안 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너무 애지중지하면은 아이가 망가지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그 둘째째를 보면은 부모가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요. 때려서 애가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매를 안 대는 거죠. 아이가 바로 잡히려다가 안 잡히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멍 좀 들면 어때요? 저는 기억이, 옛날에는 파리채를 많이 썼잖아요. 파리채를 거꾸로 치면은 손잡이가 이제 매가 되는 건데, 손잡이는 그 구멍이 파였어요. 목걸이였죠. 그렇죠. 딱 맞으면은요, 딱 그 모양대로 장단지에 멍이 쫙 들어요. 한 2-3개가. 그거 보면서 내 잘못을 보는 거죠. 때리세요. 때리자. 그런데 이제 애가 둘이면 조심해야 할 게, 때릴 때 내가 이렇게 편애하는 아이는 덜 때리고 조금 미운 아들은 더 때리고 하면요, 그 자식은 알아요. 압니다. 얘는 동생이 잘못을 더 많이 했는데 화는 얘가 일으켰는데 엄마가 나를 더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애가 좀 더 이쁘게 생겼다든가, 그런 부모는 그 자식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편애가 생깁니다. 근데 체벌할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효과가 없어요. 자, 멍들게 때릴 수 있는 배짱을 부모는 가져야 한다. 자, 3번. 잠언 20년 6절인데요.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냅둬도요. 아이는 냅둬도 마땅히 가면 안 되는 길 가게 돼 있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게 해주는 게 부모가 되는 매예요. 훈육입니다. 우리 시편 가볼까요? 시편 51편 5절. 사람이 어떻게 조성되었길래 냅두면 비틀어진 길로 가는가?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이 잉태된 환경이 죄의 환경이에요. 어머니 뱃속이 그렇게 조성되었잖아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58편 3절 가보세요. 58편 3절.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판단은 악이라고 해서 무슨 소망이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냅두면 비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훈계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냅두면 그냥 비틀어진 길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자연스럽게 유전되었기 때문에요. 이건 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죄가 유전되죠. 죄가 전달돼, 죄의 성품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망도 전달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냅두면 이제 비틀어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음란한 거 보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항상 주의해야, 냅두면 안 돼요. 휴대폰이요, 그 쓰레기통이에요. 조금만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음란한 글은 나와요. 요새는 기본이죠. 애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깨달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기 육신적인 충동을 통제하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성경의 훈육에 복종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게 해달라. 서울 코리아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가르치게 해달라. 가르쳐 주죠. 그런데
가정에서 배우고 온 아이하고요, 가정에서 안 배우고 학교로 직진한 아이하고 달라요. 가르쳐 보면요. 예전에는 문제 일으키는 애들이 꽤 됐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애들의 질이 달라요. 교육을 잘 받고 온 애들 같아요. 자, 밑에 박스 보시면은요, 어릴 때 마땅히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는 법을 교육받은 아이는 노년에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마땅히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는 법을 배웠다 이거죠. 다른 루트로.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곳에 있게 되는 건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사형 집행의 예가 있어요. 사형 집행. 사형수들이 왜 감옥에 들어있을까요? 가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래요. 예,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고 사형을 받고 큰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아요. 자,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한 젊은이에게 목사가 말을 건네면서 자신이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는지 물었다. 그 젊은이가 비통하게 소리를 질렀다. 죽기 전에. 우리가 이런 곳에 올 때까지 왜 아무도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았죠? 라고 울부짖은 거예요. 죽기 전에. 아무에게서도 훈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훗날 전기의자나 교수대에 앉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사형수에게 물었어요. 가장 원망스러운 점이 뭐냐? 가장 원망스러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래요. 엄마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잘못했을 때 엄마가 나를 때려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완전히 삐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교수대에 서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4번 보세요.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알맞은 때에 징계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정의를 내리면 징계는 사랑이다예요. 징계가 미움이 아니라 징계는 사랑이라는 거고, 러커 목사님 대화가 있는데 이제 어릴 때 바로잡지 않아가지고 커서 문제 일으키니까 이 노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큰 아들을 바로잡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1880년대에 살았던 한 아버지가 20년 동안 반역하는 아들을 참아오다가 마침내 회초리를 들기로 결정했다. 그 아들은 학교와 대학에서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6번이나 퇴학을 당함으로써 그 가족을 수치스럽게 했다. 회초리를 대기 전날 밤 아버지는 거의 2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는 성경을 펼쳐놓고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좀 더 일찍 아들에게 매를 들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다. 다음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청했다. 산책은 빌미죠. 자, 그들은 집에서 출발하여 약 1마일가량을 걸었고 작은 덤불숲에서 멈췄다. 아버지는 잭 나이프를 꺼내서 벚나무 잔가지를 잘랐다. 지름이 약 4분의 3인치 두께였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반역하는 아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들아, 셔츠를 벗어라. 너를 회초리로 때려야겠다. 다 큰 아들 때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웃었다. 비웃은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엄한 표정을 보고 아들은 도망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길을 막고 다시 말했다. 아들아, 셔츠를 벗어라. 너는 매를 맞아야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매를 맞아야만 한 거야. 이번에는 아들이 마귀처럼 잔인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버지의 눈을 응시했다. 째려보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그러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때리지 못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를 때린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한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자 노인은 부들부들 떨면서 털이 난 큰 주먹을 뻗치면서 아들의 셔츠를 붙잡고 그를 질질 끌면서 거의 미치기 직전의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 아들아, 이 아버지는 어젯밤 2층에서 무릎을 꿇고 네가 한 행동들에 대해 벌을 가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너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셨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께 약속했다. 우리 중 한 사람만이 이 숲을 살아서 떠나게 되든지 어쩌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죽기 살기로 때리겠다는 거죠. 너는 마땅히 회초리를 맞아야 하기에 나는 너에게 매를 댈 거다. 저는 그냥 읽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노인이 고래고래서 고함 치는 거예요. 숲에서 미친 듯이. 자, 노인은 이 젊은 불황아를 강아지처럼 뒤흔들며 포효했다. 셔츠를 벗으라고.
결국 셔츠가 날아가고 매질이 끝났을 때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아들이 14세가 넘은 이후 처음으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매를 맞는 내내 울부짖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던 아들이 기도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시는 저 때문에 곤욕을 치르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오늘 어버이날이죠. 자, 자식이 바로 잡히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죠. 카네이션 같은 거 줄 생각하지 말고 말이나 잘 들어야지. 꼭 이런 날만 챙기고요. 싹 지나가면 또 원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자식은 없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죠. 자, 3번 볼게요. 매를 들지 않아서 망쳐버린 구약시대의 자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많겠지만 두 케이스만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홈리와 피니하스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 망나니들. 자, 그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2장. 그래도 그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가문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 가보면은요. 2장 12절 보시면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애들을 안 가르친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고 사무엘도 아들들이 꼭 썩적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을 정도로 비리가 많았으니까.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사역을 했다거나 그런 소식은 없어요. 럭한 목사님도 그 점이 의아하다는 건데 사실상 럭한 목사님도 아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아예 그냥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귀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은 주의 재물을 멸시했어요. 주님께 바치기도 전에 새 꼬챙이로 이렇게 고기를 먼저 저희들이 먹어버리고 또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죠. 구약에서 간음은 사형죄입니다. 사형죄예요. 근데 엘리는요, 이런 아들들을 율법에 따라서 엄벌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의 집안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을. 자식을 가만히 놔두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집안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29절.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죠. 그 다음에 31절 보십시오.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집에 노인이 없으면 젊을 때 죽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내가 내 재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결국 이제 그 필리스타인과 전쟁 때 나가서 죽었죠. 그런데 이 홈리와 피느하스의 죄악을 다루는 문맥에서요, 잠깐 삽입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어린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엘리의 이 두 아들의 그 비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데 그 사이에 사무엘 얘기가 잠깐 끼어들어요. 자,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은 어릴 때 성막에서 잘 자랐다는 건데, 그리고 26절 보세요. 26절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성장하는 사무엘을 읽으시는데 전체 문맥에서 이와 대조되는 홈리와 피느하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홈리와 피느하스는 사무엘처럼 어릴 때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조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가정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자, 3번 보시면은요, 이 엘리의 두 방탕한 아들들은 급기야 백성들의 요구에 성막의 궤까지 그들 몇 대로 성막에서 빼나가가지고 전쟁에 가져가죠. 그들도 죽고 궤도 뺏기고, 그리고 아들들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뺏겼다라는 말을 듣고 엘리가 몸이 비대한 사람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꺾여서 죽게 되죠. 집안이 그냥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 잠언 10장 1절에 현명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그랬는데 아예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한 가정의 몰락을 우리는 엘리의 집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 보시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이제 열왕기상 1, 2장인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고요.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압살롬의 동생. 압살롬 잘생겼잖아요. 아도니아도 잘생겼어요. 어머니가 핫깃이래요. 다윗도 준수한 인물인데 아마 핫깃도 미인인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아주 그냥 미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안 때려버린 거예요. 자, 특히 이제 다윗이 늙자 반역을 시도했다가 솔로몬에 의해 진압을 당했는데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했죠. 우리 교재에는 6절만 돼 있어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장 5, 6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 6절. 자,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왜 자기 멋대로 반역을 했을까? 그 원인이 6절에 보여요.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다윗이죠? 그의 아버지가 한 번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함으로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또한 심히 준수하게 생겼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으로 그를 낳았더라. 그냥 준수한 게 아니에요. 심히 준수하죠. 압살롬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두 아들을 낳았어요. 다윗이 이들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도 결국은 죽게 되죠. 뭘 요구했어요? 바세바에게 와가지고 수냄 여인 아비삭을 요구했어요. 아비삭 예쁘잖아요. 늙은 다윗이 늙었을 때 이제 그의 몸을 되피려고 이제 구해온 처녀인데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내로 요구했다가 이게 왕의 이제 첩정도 되지만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요구한다는 것은 왕국을 요구한 것 같거든요. 솔로몬이 그걸 파악한 거죠. 그래서 바세바도 솔로몬이 책망을 하고 결국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책망을 듣지 않고 자란 아도니아에게 닥친 것은 반역과 때이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할 때 방치하시면 안 돼요. 말이라도 한마디 해서 잘못된 것이라 깨우쳐 주셔야 돼요. 다윗은 이 아도니아에게 한 번도 쓴소리 하지 않아가지고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 아들을 때이르게 죽게 만들었어요. 부모의 책임이 이것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징계인데 에베소 6장 4절하고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아비들아, 아비들을 부르죠.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골로새서 3장 21절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성나게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을 보면 어미들아 하지 않죠. 아비들아 그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지 않고 그걸 다 어머니한테 맡겨요. 그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부권으로, 아버지의 권위로서 바르게 잡아야 하는데 문제는 애가 잘못한 게 보일 때마다 매번 소리만 질러야 된다는 거죠.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소리 버럭 지르는 거, 그거 훈계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아이가 조금 삐뚤어지게 행동을 했는데 화를 버럭 내고 아이도 화가 마막 나고 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1번에 보시면은 부모들은 대개 자녀에게 호통치는 거예요. 호통치는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인격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나한테 화만 내. 그 말 나오거든요. 사사건건 화만 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사춘기 돼보세요. 고등학교 되면 집에 안 들어오죠. 친구들 놀러 다니죠. 왜 그러겠어요? 집에만 들어가면 부모가 소리치니까 안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자녀를 낙심케 해서 인격을 비뚤어지게 할 수 있어요. 성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아이를 성나게 하는 건 아버지의 특징이라는 거죠. 엄마보다도. 자, 그리고 반면에 지나치게 귀여워하거나 너그럽게만 대하는 것도 아이를 망칠 수 있다. 자, 2번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양육 방법,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양육 방법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펴놓고 너 행동이 왜 잘못했는지 그걸 지적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은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성경에 따르면은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네, 가랑이 걷어, 매맞게. 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인간적인 지혜, 인간의 논리로 애 때리려고 그러세요. 바로 잡으려고. 잘 안 돼요. 애가 용납을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애 생각하고 성경의 생각을 서로 비교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기는 거죠. 예, 그러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잠언에는 이제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주의 훈계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을게요. 66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훈계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처럼 훈계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갈게요. 3번 보시면은요, 밑에 말로 꾸짖어서 될 아이라면 말로 해도 되지만 말로 안 되는 아이는 체벌만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를 대라는 게 아니에요. 한 두 번 정도는 말로 해요. 같은 죄를 범하면은 두 번 정도 말로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매를 대야죠. 아이의 경고를 주다가 이제 안 되면 너 스스로 못 고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고 매를 대는 거예요. 우리 잠언 17장 보십시오. 잠언 17장 10절 보면 말로 해서 듣는 아이는 그게 그 아이 복이에요. 덜는 거 크는 거 말로 해서 바로 잡히는 거. 자, 잠언 17장 10절 보시면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냥 간접적인 적용이에요, 이 구절은요.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도 말을 좀 더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 법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말 한마디로 작은 잘못 같은 경우는 바로 잡힐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부모는 체벌을 해야 한다. 별 수 없다. 만약에 이제 말로 해서 안 듣는 아이를 체벌하지 않아서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아이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잠언 23장입니다. 잠언에 많이 나오죠. 우리 교재 써 있죠. 24장 13절 14절에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네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몽둥이로 패지 않는 한 안 죽어요. 예, 회초리 돼가지고 아예 안 죽으니까 울어도 마음 단단히 먹고 세게 때리셔야 돼요.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했죠. 자, 이것은 이제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 구절은요. 아니, 아이를 매로 때리면은 아이가 지옥에 안 가나? 구약 같은 경우는 행위구원이잖아요. 행위구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행위가 잘못되면은 부모는 때려서라도 그 아이를 잡아갖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형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말 안 듣는 자식들 이제 또 복음을 또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아니, 부모가 체벌을 해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잘 바로잡아 놓으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자, 2번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인데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다루는 장이죠. 인간 아버지가 인간 자식을 징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듯이 우리 인간도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가가지고 9절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 보시면, 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들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라. 징계를 하시면 달갑게 받아라.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의 징계는 구약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그 권면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잠언 말씀이 큰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도 대부분 잠언 말씀이잖아요. 잠언이 효과가 있어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5, 6절 보시면은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가져왔다는 거죠. 우리 교재 써있죠.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잠언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설명하는 건데 징계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내리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의 자식 잘못하면 때립니까? 잘못했다고? 옆에 가서 잔소리 한번 해보시죠. 부모가 와서 몇 살 잡고 싸울걸요. 남의 자식은 우리가 다룰 수 없어요. 내 자식을 내가 다루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그가 내 아들이라는 거, 내 친아들이라는 거죠. 내 친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나 친아들이 아닌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럼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자, 4번 보시면은요. 자,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존중했다면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쉽죠? 이것은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육신의 아버지는요. 자기의 육신적 판단으로 자녀를 징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자기 눈에 잘못되어 보니까 일단 매부터 대고 볼 수 있어요. 자녀를 성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제 복종을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 뜻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미워서 징계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자, 5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 징계는 아까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징계는 훈련이에요. 훈련. 징계가 사랑인 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징계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징계는 훈련이라고 있어요. 내가 훈련받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답게 성장하여 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훈련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 우리 다음 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자, 훈련이란 인내를 요구한다. 스포츠 선수들도 훈련할 때 참고 견디지 않습니까? 그 힘든 것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고 견뎌야 돼요. 그 징계가 싫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고난이 싫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훈련이나 인내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둘째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고된 훈련처럼 여기고 인내로 견딘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내면 그는 후에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어요. 쉽지 않죠?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인내를 더해야 돼요. 자, 고난 속에서 시험을 견뎌내면 그 성도에게는 생명의 멸관도 약속되어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로 고난이 닥쳐올 때 주님을 부인하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는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난이 닥칠 때 참아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고난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 때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자, 6번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녀의 자세인데 우리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요. 자,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라고 했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2절은 이렇게 세우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맥없이 처진 손이에요. 두 번째는 쇠약한 무릎이에요. 자, 영어로 하면은 이제 둘 다 lift up이에요. 위로 들어 올리라는 것이죠. 맥없이 처진 손을 위로 들어 올리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손을 들어 올리면 이거 기도 자세입니다. 기도 자세예요. 징계받을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엉엉 울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죠.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죠.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성경은 주저앉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징계하실 때에. 자, 징계 때에는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책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 다 하셨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도록 그분은 때리신 거예요. 맞은 사람은요, 맞은 아들은 내가 걸어왔던 죄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을 내 스스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곧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2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다시 곧은 길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을 만들라고 했어요. 누구 보고요? 나보고 만들라고 한 거예요. 나 스스로 알아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래야만 징계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세 절을 보면은 따라서 징계의 때에는 하나님 말을 앙망하며 새롭게 일어서야 돼요. 징계의 때에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악에서 떠나 진리의 곧은 길을 걸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은 또 잠언 4장 26절, 27절과 연결이 되죠.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보고 네 길을 굳게 세우라 하잖아요. 누가 대신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자,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발까지 들어서 옮겨주지 않으세요. 내가 내 발을 들어서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하죠. 그래서 징계의 때에는요, 징계받는 자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흐트러졌던 믿음을 다시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이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특히 개인적으로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으로 주님의 아들이죠. 첫태생이고 그것이 그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와 있죠. 자,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셨어요. 민족적으로 한 아들, 한 첫태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자녀를 징계하듯이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김없어요, 이것은요. 무엇으로 징계하시냐면 1번의 둘째 절에 보면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대환란을 통해서 앞으로 마지막으로 징계하시게 됩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들을 대환란으로 징계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좀 늦게 시작해서 다 할 수 없고요.
그 화살표 맨 아래줄 보면은요,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죠.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징계하실 때 그 대환란을 통해서 그 민족을 끝장내버리려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뭐죠?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대환란을 통과해 나온다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고 그 민족을 바로 잡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인 거예요. 2번 했습니다. 2번 했고요. 그래서 그 2번 화살표 위에서 세 절을 보면은 즉 그 민족을 정결케 하시어 거룩한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그 다니엘 12장 1절하고 8절 10절이 이렇게 전반부 인용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읽어볼게요.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성경에서 고난의 때 이 표현이 나오면 대환란이에요.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그랬죠. 다른 책에서는 그냥 야곱의를 빼고 고난의 때라고만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고난의 때 하면 대환란 가리키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난의 때에 한 두 줄 더 내려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구원받죠.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오른쪽 보면 내 주여 이런 일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희게 되고 연단되리라. 대환란을 통해서 정결케 된다는 거죠.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끝장내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해서 연단시키려고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밑에는 그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인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내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히 쉬고 평안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재림도 이렇게 되죠.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 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자세. 벌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장내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71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마지막 페이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은 잠언 19장 20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어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괄호 1번 보시면은요. 대환란의 징계를 통과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자기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들여서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 될 거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이런 민족이 되고요. 또 그 말년에 언제 그 민족이 회복될 때에 그들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던 그 처음 목적대로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으로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말년에 지혜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명기요. 신명기 그렇고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이 두 번째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것이 성취되는 때는 재림 때 이스라엘 회복되죠. 내 말년에 지혜롭게 되리라. 이 말씀에 적용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징계와 회복만 봐도 이것은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와 관련된 그 목적이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 12절 14절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요?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잡는 사람은.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유업을 단념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징계하시고 바로 잡는데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구해낸다는 겁니다. 자, 다 끝났고요.